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지식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을 보면 무식하고 비도덕적이고 또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바로 그게 그 사람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장애,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그 말씀이 비틀어지거나 그 말씀이 변개되거나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형통과 복을 약속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100% 형통하게 되어 있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게 되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신뢰하는 죄의 본성이 하와로부터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일부러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것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본다 그런 것처럼 손해보게 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너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면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하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형통과 아름다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때로는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미 다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와 봤더니 정말 그래, 감사하지.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 그때 불순종하고 그때 고집 피우고 내 그 어줍지 않은 그 쾌락과 욕심을 쫓다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되어진 그 처절한 현실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 각자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좋게 아셨든지 그것이 아프게 아셨든지 간에 다 옳은 말씀,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각자 가정에서 이제 듣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저는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말씀도 듣는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음식도 우유만 먹는 사람, 어린 시절에 젖만 먹는 사람이 있고 장성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새벽기도 성도들은 충분히 소화를 하겠지만 뒤늦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소화할지 늘 걱정이 되어집니다. 제 설교를 이 새벽 시간에 지금 한 11명 가까운 이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는 몰라도 밴드를 통해서 대략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저녁까지 한 4명, 한 11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외부 사람들까지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다 이렇게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하나님의 인격에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완전한 사실 앞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죽을 자리에 고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원래 계획했던 길은 형통의 길이었다.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가는 이러한 삶이었고 또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에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면 내가 말씀이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말씀을 목숨 걸고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했더라면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부강한 나라를 일구고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리고 의가 바닷물결 같은 그런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얼마나 원통할까요? 내가 그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주는데 그까지 술이 더 좋고 그까지 그 노름이 더 좋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노를 위해서 부동산 투식하고 경마하고 막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주식하고 이러고 엉뚱한 짓 하다가 완전히 쫄따닥 망하고 몸에는 병이 들고 인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할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내가 원래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하는 건 여러분 이제 역사의 물줄기에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이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실 영적인 위대한 복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뿐이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60이 넘고 70이 80이 지금 80을 향해서 여러분 가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몸에는 병이 들 대로 들고 얼굴은 얼굴대로 얼거버렸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직장 생활이고 뭐고 나는 이제 거의 갈참이야. 끝났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모세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래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치를 기억하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한 60 먹으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늙는 것은 우아하고 늙는 것은 영그러가는 거고 늙는 것은 잘 익어가는 거라고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안 늙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늙으면 그 얘기 못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황기성 목사님도 지금 늙어가시면서 누우셔서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늙는다. 목사님은 너무 건강은 타고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침대에서 누웠다 앉았다 그러면서 황기성 목사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제가 폄하하고 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병도 때로는 유익하다. 암은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고 정말 병은 우리를 더욱더 사람을 새롭게 한다. 그건 그 사람이 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짜 그런 병에 걸려봐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 지금 발 아프시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지금 그 병이 그 정도니까 그렇지요. 입이 확 돌아가 버리고 이 오른손을 전혀 못 쓸 정도로 중풍이 와가지고 여러분 화장실도 못 가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기저귀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병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넘어야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강대식 집사님도 저렇게 딱 되고 났을 때 눈물을 엄청나게 얼마나 흘립니까? 한탄하고 얼마나 씀스럽고. 그런데 그 젊은 날 그 생각과 그렇게 막상 되고 나니까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지금 강대식 집사님은 우리와 지금 생각의 깊이가 틀려요. 우리는 지금 머리로 알고 있지만 강대식 집사님은 가슴으로 알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렸으니까 이 몸을 정말 죽을 만큼 움직여서라도 지금 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분투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의 지식과 가슴으로 지금 갖고 있는 강대식 집사님의 이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대식 집사님 어렵고 힘들지만 잘 참아내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사람은 겪어보기 전까지. 여러분, 까짓거 돈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지요.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정말 정신이 나가버려요.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어줍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연세가 지금 60, 70, 80 드셨어도, 그리고 몸에 병이 들고 내 지금 인생 속에 꼬인 것들이 많아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오고 우리의 몸에 정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이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1년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한 경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현상과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게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드러난 제가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제 육신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활동력을 보이고 있지만 실은 이게 육신의 활동이 아니라 제 영혼의 활동력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귀로 들린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고 영혼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있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 와 있지만 실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지요? 하나님이 떡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살리고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어? 실패했어? 합격했어? 불합격했어? 건강해? 건강 잃어버렸어? 이런 걸 따져요. 왜? 몸뚱이가 전부니까. 실패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은 합격해야지요. 성공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물어요? 승리해. 실패했는데, 병들었는데 꼭 승리해. 믿음으로 꼭 승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물음은 항상 승리했어? 예, 승리했어요. 다시 주일날 설교를 주일날 기도를 시켜보면 대부분 그러잖아.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너 죄 짓고 왔어요 아버지 이러면서 승리했냐 실패했냐 이렇게 나뉘어요. 자, 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연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항상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경점과 같은 날들 속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부유도 있고 가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기도 하고 막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극과 극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예, 항상 우리는 그래요. 이건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예,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행, 저런 불행, 이런 사고, 이런 아픔, 이런 실패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요. 그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 현상과 본질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인데 처음에 딱 되기를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이번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것 같아.
이래서 내가 이제 50만 원을 줄였어요. 5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해가지고 3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30만 원을 딱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도 5만 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해가지고 5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날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면서 정말 어렵지만 거기다가 5만 원을 더 보탰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10만 원을 추수감사원금으로 딱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을까요? 두 개는 다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냐면 본질을 받아요. 100만 원의 감동을 딱 받았을 때 30만 원으로 딱 줄이면서 아까워 내가 이런 건 드릴 없어. 그 사람은 있는데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데서도 깎아가지고 30만 원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린 거고, 이 사람은 5만 원이 자신의 맥시멈인데 감사한 마음을 더 닮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5만 원을 더 넣어서 10만 원을 채웠을 때 이 사람의 본질은 감사이고 앞전 30만 원짜리의 본질은 아까움이고,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숨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여 먹으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는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만들려고? 외적인 이게 아니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쓴나물을 먹어도 육선이 가득, 고기를 가득하게 먹는 집보다 훨씬 좋다 그래요. 쓴나물을 먹는 게. 오늘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형통과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현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 속에 있어요. 본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그걸 내 영혼의 전인격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내가 일부분의 눈치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가.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닌 걸 실력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기도하는데 5분짜리밖에 안 돼요. 내 영적인 실력이. 그런데 그걸 40분, 30분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성도보다 더 늦게 나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헌금이 3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30만 원짜리로 드리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척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만큼.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것처럼 뻥 튀기 위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 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강처럼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강처럼 그 평강이 흘러가져요. 왜? 그게 그 죄인의 실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자는 사악한 대로 그대로 와라. 완악한 자들은 완악한 대로 와라. 추악한 자는 추악한 대로 와라.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아닌 척하면서, 아니면 좋은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연약한 주인입니다. 주님, 나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90점 같은 목사처럼 행동합니다. 나머지 80점은 무진장 힘든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저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다 붙잡아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한 경점과 같은 이 고통의 때에도 여러분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틀들을 갖다 넣으시고 그 안에서 여유와 행복과 즐거운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